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어저께도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택하신 은총의 그릇과 또 유기, 내버려 두심에 대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왠지 폭군과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신 우리를 때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신약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으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지으신 자의 마음을 헤아릴까요? 땅에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우리가 그의 생각에 가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현상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죄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손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고 죽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주의 목회를 하게 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떤 의지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선택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경에서 19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묻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죠. 본문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죄를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내버려 두시는 자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이와 같이 죄의 저주 속에 타락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때 저희 교회 한 형님이 저에게 심각하게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계속해서 교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짧아서도 그랬고 또 형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왜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기독교가 불합리하다고 여기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까?
내가 받을 당연한 그런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나의 임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내놓으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이 있고 또한 천히 쓸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21절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는 귀하게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토기가 주인장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굽다 보면 금도 가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린들 왜 그것을 깨뜨립니까? 라고 말할 또한 재간이 없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 나타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즉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열방 중에 가장 작았고 또한 끝까지 말 듣지 않는 그런 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내가 구원하였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하고 나게 나왔을 텐데 너희들은 끝끝이 우상을 섬기고 끝끝내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택하여 부르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죄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지만 그의 마음을 열어 우리 자신에 들어오시는 분은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22절, 23절인데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당장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관용하신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는 오직 우리에게 지옥의 불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자기 멋대로 막 사는 사람이 저렇게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막 사는 거 보니까 내 생활처럼 이렇게 빡빡하지 않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심심하면 명품 가방을 그냥 두서너 개씩 사고 다니면서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어디 나갈 때 옷이 없다고 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고 자식은 뭐 공부 잘해갖고 우리 애들은 맨날 힘든데 그 아이들은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 보니까 주님도 안 섬기고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참 고민에 빠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숨기시는 시내 같으십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하는데 저렇게 악한데도 하나님 왜 방관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전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그들의 마음이 참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멸하시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며 관용한다라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오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된 은총의 그릇들인 것이죠. 여기 진노의 그릇들은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23절에 영광받기로 예배된 긍휼의 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인 성도들을 말하죠. 23절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준비된이라는 것은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말하고 예비하신이라는 것은 바로 영광 받으셨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말하죠?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은총의 그릇으로 예비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는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은 주님이 택하셔서 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그릇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너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반문하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인지 은총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들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찔러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찔러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내가 노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은연중에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내가 신앙으로 기뻐하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에 젖어 예비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들이라면 당신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4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은 차별 없이 다 부르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릇이니 24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중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첫째, 자녀로 부르시는 바로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에 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러 보냄을 받는 또한 보내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지 정말 개돼지 같은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 써야 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가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페르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따라 예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주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많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방법으로 은총의 그릇들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선교도 우리가 하고 전도도 우리가 하고 교회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문을 여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화하게 하시며 따라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그것을 적용하시고 끝까지 지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이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호세아 또한 이사야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우리 27절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정되어 있다. 죄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교회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 70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남은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들을 남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를 해주신 바로 택하신 은총의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택하셔서 보호하실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감격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며 주님을 목숨 다하여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아깝습니까? 어리석은 걸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은총의 그릇이라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진노의 그릇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총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총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가 그분에게 바쳐지는, 또 그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당연한 하나님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다시 구별해 주셔서 은총의 그릇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구원을 찬양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